반갑습니다. 스타워로스 성경연구원 성령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소선지서 요약 정리하는 시간으로 학개서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7절로 9절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개서는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근데 1장 7절 보시면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성전, 제일 첫 번째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은 저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를 가져다가 아주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을 그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지금 이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는 이곳은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의 그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나무겠지만은 그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정말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들이 볼품이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수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열왕시대 선지서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소선지서는요,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 학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긴 시간을 참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다 이 남쪽 유다 열왕시대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세 권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호세아, 아모스,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요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있다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외하고 열왕시대를 지나고 나면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포로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것만 이제 정리하면 모든 12권의 소선지서, 그러니까 대선지서까지 포함한다면 17권의 선지서를 우리가 정리하고 어느 왕시대, 어느 시대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표를 좀 더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서를 통해서 좌절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고난과 고통과 정말 암울한 그런 시대를 맞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힘겨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든든하게 세워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좌절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이 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포로 귀환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이 표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요,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자, 1차 포로 귀환이 언제 있었는가 하면 538년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레스가 왕이 되었죠. 메데 바사 제국이 세워지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기고 고레스가 메데 바사 제국을 세우면서 그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 갈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나가라고 해서 약 5만 명 정도가 포로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536년 2년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방해를 받고 중단이 되죠.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중단때가 있다. 520년 되었을 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들이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결국은 516년에 스룹바벨 제2 번째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2차, 3차 포로 기한도 있죠. 그래서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기한이 있고, 그리고 3차 기한은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3차 기한이 있고, 그 성전,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고, 그리고 2차 에스라를 와서는 영적 각성 운동, 다시 한번 믿음의 각성을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2차 기한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기한이 538년이고 2차 기한이 458년이라는 것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80년의 그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80년이 걸려서 이제 2차 기한이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한 14년 정도 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로부터 한 40년 정도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침묵을 하셨다. 암흑기, 침묵기라 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을 우리가 침묵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역사는요, 이 메데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세웠던 메데바사 제국도 알렉산더 헬라가 제국이 세워지고, 또 그 헬라 제국도 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까지는 로마가 제국이 세워져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표도 참고적으로 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학개서를 보기 전에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1차 포로기한과 그리고 성전 건축,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그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38년에요. 538년에 1차 포로 기한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에스라, 이건 이제 학개서를 보기 전에 먼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를 보시면은 그 이제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에스라 1장 5절 보시면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있었지만은 한 5만 명 정도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3장 6절로 7절 보시면은 일곱째 달 7월 1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때는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하고 그냥 제사만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준비를 하죠. 그리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 백향목을 욥바 해변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까지 이제 운송하는 것까지도 준비를 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538년부터
536년까지이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를 해가지고 536년에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곧 공사를 방해를 받게 되죠. 그리고 중단이 되는데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제 중단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3장 8절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2월 2년이 지나고 둘째 달입니다. 그래서 536년이 되죠. 그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예수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를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공사를 시작한 때가 536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뒤에 4장 4절로 5절 보시면은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먼저 있던 그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의 공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그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 계획을 막아버렸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는요 더 이상 자주 국가가 아니고 이 통치를 받고 있는 바사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면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그 준비했던 백향목이나 돌, 뭐 여러 가지 연장들, 뭐 그런 것들 다 황폐되고 버려져 있을 수밖에 없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냥 버려둔 채로 있었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핫게스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요, 핫게스가 말씀드린 대로 성전 건축입니다. 주제가 바로 성전 건축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전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회복하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회복해야지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복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제사,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포로기한의 목적이 뭐냐?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성전,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제일 마지막 장 36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23절에 그리고 에스라 1장 2절을 보시면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을 이기고 바사 제국을 세웠던 이 고레스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는 거죠.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다. 가라.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가서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게 명령을 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전 건축을 방해를 받게 되죠.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나무도 백향목 나무도 준비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방해를 받고 공사가 중단이 되자 이 백성들은요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변명을 하는 겁니다. 핫게스 1장 2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9절로 11절에 보시면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불어버렸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은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성전을 건축을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방해를 받자 그 방해를 핑계 삼아서 자기들의 그 성전을 건축을 내버려 두고 황폐로 버려두고 이제 자기들만 살려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게 급급했다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황폐돼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판백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 이들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냥 자연적인 그런 현상으로 돌릴 수 있을 거고, 어쩌면 또 사람마다 또 재수가 없었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아마 변명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학계의 이 외침,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였거든요. 그때가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성전공사가 시작된 때가 바로 520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520년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계 1장 14절로 15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다. 6월 24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공사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약 1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학계 2장 3절로 4절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어릴 때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봤던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너희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들은 규모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작고 왜소하기 때문에 막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울었더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나.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격려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작고 너무 규모도 작고 보잘것없고 자주도 마땅치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1개월 만에 이제 공사 시작한 지 1개월 만에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성전공사 시작한 지 6월 24일 날 시작한 지 딱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도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장까지밖에 없는 이 짧은 학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하기 전이었죠. 그때는 20고르 곡식더미에 이른 적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 적 20고르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재앙을 주고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뭐 안 되게 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학계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3개월 만에, 공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겨우 이제 특파기를 하고 기초석을 낳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말씀을 하시죠. 학개서 2장 18절로 19절 보시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그러니까 9월 24일이죠. 곧 여호와의 성전 치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승무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짧은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먹고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려면은 4년 6개월이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근데 실제로 이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1개월 지났을 때 하나님 경제를 받고, 또다시 2개월이 되냐 3개월이 지났을 때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남겨주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고 우리가 정말 큰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정말 힘껏 하겠다 결단하고 나가기만 한다면은,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아시고 내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은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요? 믿음으로 감당하면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다시 한번 세워지는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전 538년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스룹바벨과 5만 명이 공사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536년 백향목도 준비하고 석공들과 목소들 다 준비하고 공사를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방해를 받게 되고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그럴 때 520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이 하나님 뜻이다. 너희들 왜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로 버려두고 있느냐 하고 독려를 하게 되죠. 그들의 책망을 할 때 그들은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주도로 해가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고 4년 6개월 정도에 걸려서 이제 완공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는 이제 또 두 번째 성전도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3번 세워지고 3번 파괴되는 것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고 좋은 자재를 들여서 크게 사람 보기에 좋게 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냥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사람들이 볼 때는 규모도 작고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마음이 담긴 그런 공간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 뜻을 우리
잘 깨닫고 우리의 남은 평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우리가 또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를 잘 생각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